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를 봉독해 드릴 때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유대교는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에 있죠. 다윗의 별을 상징 삼고 그들은 깃발도 다윗의 별입니다. 해교는 초승달이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불교는 연꽃을 상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형 틀인 사형 도구인 그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또 그 십자가를 교회 꼭대기에도 붙이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불을 확 밝히는 데도 있고요. 십자가를, 그 끔찍한 십자가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존귀하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동적이고 그리고 충격을 주고 눈물이 나며 그리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을 바꾸어 버리고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특징은 십자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너무나 사랑하고 복음만 나타나고 있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로부터 멀리 우리에게부터 멀어지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나 또 일시적인 것에 더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이 고난주간을 하지 말고 부활을 더 우리가 나타나자, 이 말은 아주 그럴듯하면서 고난주간이 폐지되었어요. 지금 사순절 2월 17일부터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사순절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도 2008년에 교회가 설립되어서 그때는 부활주일날 우리가 설립됐기 때문에 2008년 사순절 40일 새벽기도를 못했습니다. 그 후부터 시작했지만 2020년 코비드로 말미암아 사순절 우리가 지내다가 스톱이 되고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라이브 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금년에 제11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십자가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 삶 속에 모시고 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마음껏 우리가 담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로 그 사랑을 나타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4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혹시 영상에 나왔겠네요. 한번 다 같이 천천히, 빨리 읽지 마시고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죄 때문에 막혀있는 이 캄캄하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별짓을 다 합니다. 금식을 하고 뭐 이상한 데를 찾아가고 뭘 어디를 가고 기도를 가고 그럽니다. 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은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맥색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오늘 2장 20절인데 이 2장 20절만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어요. 정말로 이 바울은 능지처참해서 죽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바울은 쳐 죽여도, 불로 태워 죽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러한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먼저 깨달은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다른 영혼을 내가 오늘 몇 명 전도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전도 하나도 못합니다. 내가 다른 영혼을 사랑해야지.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으로.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여기에 녹아지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녹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180도 바뀌어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하나님 하고 그 눈이 멀고 고꾸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켜주고 새 사람 만들어줬다는 것 때문에 여기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천천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았습니다. 창세전부터 알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 어린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정하셔서 때가 찼을 때 이 세상에 보내준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 우리는 2000년, 1000년, 2021년 2월 28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하고 틀려요. 창세기 태초는 in the beginning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으니까 그렇죠. 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옛사람이 죽어야,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세례 공부할 때는 아멘, 아멘 잘 알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몰라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세례 볼 때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죽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침례, 이렇게 물에다 원래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죽고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거는 알면서 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기본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저 요한일서 4장 9절 17절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은 죽어서 땅에 품지만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손발이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사건 속에 나도 동일하게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육신에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진짜 막 못 박고 죽는 걸 다 해보는데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내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고백.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했지 죽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내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게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나도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나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동떨어진 그분만 혼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에 예수는 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힘이 없어요. 진짜 이 사람 천국에 갈지 어디 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은 해보십시오. 선포를 자꾸 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실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선포를 하세요. 자꾸 선포를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의 저주가 완전히 씻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나한테 임합니다. 이 선포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계속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나에게 있는 저주가 사라져버려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절망도 사라져버려요. 아픔도 사라져버리고요. 상처도 사라져버리고요. 새로운 힘이 나에게 솟아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모든 꺼림칙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와서 늘 회개하고, 저는 그 회개하는 것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회개해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샘이 솟아났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12시 13분에 교회 도착해서 지금 설교하는 이 자리까지 저기 앉아서 오늘 십자가만 바라봤어요. 십자가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을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또 두려움과 공포와 죄가 주는 여러 가지 깨름직한 것들과 저주와 그것이 다 떠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 말씀 여러분 진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해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길게 못 외워도 괜찮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만 알아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시다면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허무한 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내 안에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없으면 허무하고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목사가 됐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예수님이 계실 자리에 안 계시면 허무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은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그러는데 못 만날 수밖에 없죠. 내가 죽어,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이것이 오히려 비밀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아.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고집이 죽어야 돼요. 내 고집.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죽어보세요. 예수님만 들어와 보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뭐 병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들어와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끝난 인생 아닙니까? 조금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어야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속이 없으면요, 형식은 해서 매주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으면 늘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죠. 뭐 별일 다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 순간
과거의 나는 없어져요. 과거의 이규보는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여러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힐 때. 근데 과거가 없어집니까? 아이고, 내가 한국에서 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왔는데, 또는 내가 뭐 우리가 가정에서 살면서 뭐 내가 남편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아내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또 자식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이웃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뭐 관계가 나쁜데, 이러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네가 예수를 믿어? 야, 내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예수 믿냐? 야, 웃긴다. 그 진짜 믿음이 없어요. 그게 다 믿음이 힘이 없어요. 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뜻이 못 박혔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옛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옛사람 만나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32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저기서 만나면 목사님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반면서도 만날까 말까. 술을 한떡 먹고요, 밤 12시가 됐는데 저희 목사관으로 찾아왔던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어떤 문제였어요. 문제 덩어리였어요. 근데 저는 사랑으로 그 집사를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무슨 그분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려 다녔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무슨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집에서 메고 있겠으니까 다 벌어놓고 있는데, 그날 따라서 십자가를 묵상하느냐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십자가를 묵상하냐고 이 옷을 벗지를 못하고 혼자서 2층 서재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 누가 밤새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가처럼 지금처럼 셀로폰 있는 때도 아니니까 내려갔더니 그 술을 먹고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전하고 딱 있으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날 밝은 날 오겠습니다. 내가 할 말 자기가 하고 문 닫고 나가더라고. 나와가지고 어느 목사는 딴 데 이제 자기 다녔던 교회죠. 내가 저녁 8시 9시가 돼도 파자마 바람으로 나오는데 이규범 목사는 11시가 넘어서 갔는데도 정장하고 넥타이 입고 나를 맞이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 사람을 여기 150 몇가 이 파가 장윤춘 목사님 그 팍에서 집 근처에 있는 팍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 그 나쁜 것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귀절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너무 좋아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 지금 킨스하는 교회 다닙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옛날에 잘못한 거 기억 안 하시죠? 그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술 먹고 옛날에 오던 거 무슨 그것을 지금 기억이나 하겠어요?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이제는 내 인생은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인담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제가 이 찬송을 부른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의 삶은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설교 제목이 나 크게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까? 저는 사실은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그 설교 제목을 뜻을 모를까 봐서 제가 나의 주는 그리스도십니까? 네, 아멘.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은 장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뭐냐면 자꾸 2000년 전 시간적 개념을 갖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고백을 자꾸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이 내 육체로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에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 욕심이 일어나요. 그걸 자꾸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온전히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에 왜 문제가 많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또 해보세요.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이다. 목회 수상에 제가 쓴 말입니다. 제목. 우리가 잘 사는 건 잘 죽는 거예요. 참 저도요 목회를 했지만요 내가 죽지 않아 가지고 어려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죽으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보라.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를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를 보라. 날마다 십자가를 보라. 근데 10분만 좀 보십시오. 제가 오늘 한 30분 이상 봤습니다. 보통 오면은 설교 준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 방이나 어디 가서 그러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할 거니까 내가 한번 모범을 한번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계속 눈 감고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을 사는 힘이 들어옵니다.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고린도서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깨달지 못했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죠. 십자가를 계속 10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 안에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숨가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세상에서 편하지 않습니다. 늘 경쟁의 사가 있고요. 또 자기 주식이 떨어질까 봐 수많은 여러분 컴퓨터를 수십 대 놓고 보더라고요. 거의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가기 때문에 쉽지를 않아요. 성공한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싸우는 거 봤죠? 대통령 쉽습니까? 지금 이재용 한국의 여러분 삼성그룹 회장 감옥에 들어가고 쉽습니까? 그 이재용 아버지 이건희 제 친구하고 친구인데 얼마나 고생하다가 갔습니까? 쉽습니까? 성공한 사람대로 숨가쁜 생활을 해가요. 서민 측은 이런 말할 수 없는 피곤과 이런 말할 수 없는 정말 걱정과 근심에 여러분 18불 19불 주는 거 그걸 받아줘서 쓰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짝도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짝이 없어요. 비즈니스가 다 무너졌어요. 저는 우리 동네 그 음식점 보면 참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돈을 100만 불이나 들였는데 그냥 코비드가 와가지고요. 얼마 장사도 못 해보고. 참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회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목회가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큰 게 맡은 사람은 큰 게 맡은 사람대로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목회가 어려울 때 기도원에도 갔지만 저는 십자가를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웁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울지 않았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별로 울지 않았어요. 저는 그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왜 난 이렇게 눈물이 안 날까 따져보니까요, 저는요 9살 때 6.25 사변이 나가지고요 그냥 송장이 길거리에 그냥 쫙 썩고요. 그냥 왜냐면 이 인민군하고 국군하고 싸운 데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계선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송장이 있는지요. 사람 죽는 걸 하도 많이 보니까 뭐 죽는 거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으로서 천국 가실 건데 하니까 또 눈물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미안해 죽겠어요. 뭐 여동생 뭐 어머니하고 울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비오도 쏟아지는데. 저는 이 장례식 예배에 갔을 때 이렇게 정말 많이 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진짜 사랑해서 우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 웁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 잘못한 게 많아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울어요. 저는 눈물이 나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다 인터넷 쳐보세요. 안희숙 사모님. 그 평양 감옥에 계실 때 배고파서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평양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감옥에서 난방이 들어옵니까? 겨울에. 그런데 추워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여름에는 눈물이 나가지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지만 겨울에는 눈물이 나면 눈이 여기 고드름이 여기에 다 얼고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몸이 이렇게 쪼그라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생각했더니 내가 그 모진 고통을, 그 감옥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느냐고 물었는데 십자가의 힘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생각하고 울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힘을 주세요. 힘을.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목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십자가 앞에 울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비참하게 저는 요만한 상처만 있어도 정말 못 견디게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손에 못이 박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목회가 너무나 힘들어요. 저 정말 이제는 영혼 몸이 다, 저는 이제 탈진했어요. 저는 더 이상 목회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지 않느냐. 조금만 참아봐라. 조금만 참아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피곤도 없어지고요. 무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예수님이 조금만 기다려보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러는데 내가 무슨 견진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도님들이요, 제 편을 들어주는 성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던 장로가 나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비즈니스가 잘 되는지 11조를 이제 한 사람은 10만 불씩 내는 거예요. 벤츠를 사주지를 않나. 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십자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10분씩만 바라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반드시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비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쏟아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목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중고등부도 잘 되고요. 그 재정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재정이 들어와서 그냥 빚을 싹 갚아버리니까 전부가 목사한테 그냥 순종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왜 자기들이 잘 살게 되고 좋아지니까, 영혼 몸이 잘 되니까. 저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안희숙 사모가 그 감방에서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힘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으면 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만 하면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목회든지 세상 사는 거 안 될 게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고 거룩하게 되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줍니다. 십자가. 내가 어렸던 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해도 우리 마음속에 허무한 것이 있으면 그 삶 오래 못 갑니다. 병이 들어 죽든지 무슨 일이 터지든지 그냥 끝나요. 인생 비참하게 끝나요.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비참하게 끝나죠. 성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힘.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1장 24절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씀만 여러분 후반절 말씀만 가져도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십자가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도 저는 피곤하고 너무 힘들 때, 우리 집사님 저렇게 아프고 그럴 때 처음에는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힘들지? 그러나 내가 더 큰 능력을 줄 테니까 다시 일어나봐라. 다시 일어나봐라. 우리 성도님들 걱정이 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저는 십자가 앞에 또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먼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영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오늘 본문에도 그 딱 21장 다음 3장 1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십자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날마다 십자가를 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보라. 우리는 자꾸 딴 것만 보지 마세요. TV 보는 거요. 우리 TV를 끊어버렸어요. TV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날마다 십자가를 보라. 지금 때가 악합니다. 지금 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보라 이거예요. 날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보입니까? 십자가 보지도 못했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았는데 이 말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기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나를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마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양심에 못 박히신 것이 마음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세상 것만 자꾸 보느냐 이거예요. 왜 지금 문제만 자꾸 보냐. 여러분이 문제만 자꾸 보잖아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 우울증 생겨요. 병나요. 그 문제만 자꾸 보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한테 집 주세요. 집 주세요. 하나님한테 건강 주세요. 건강 주십니까? 안 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니들이 왜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만 보면 너희들에게 힘이 생기고 거룩이 생기고 너희들이 희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저는 밝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입니다. 보면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봐야지. 보이는 걸 보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에 빠지고요. 거기에 우리는 거꾸러지고 함정에 빠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비전 교회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승리요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눈앞에 밝게 보입니다. 오 주님,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 주님, 날마다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